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행동이 내일의 거대한 성공을 만든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의 창립자인 미국의 사업가 제프 베이조스의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성취할 수 있을까? 아직도 의심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공덕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안락을 선사해 줄 겁니다. 오늘도 저희 말씀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사경 14쪽 9절 두 번째 대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몸은 유리처럼 안팎이 밝고 깨끗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광명이 크고 공덕은 높아 몸은 편안히 머물며 해와 달을 뛰어넘는 불꽃 그물로 장엄하여 어둠 속 중생들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일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두 번째 대원인데요. 지난번째 첫 번째 대원은 광명보조원, 그래서 모든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중생의 존엄성은 붓다와 다르지 않다 하는 광명보조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개효 사업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개효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먼저 밝히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현실의 일들을 잘 성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불교는 마음이나 편안한 종교 또는 그냥 기복해서 내 소원 성취하고 많은 종교, 이렇게 극단으로 한국에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경전이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 마음이나 편안하게 명상만 하면 되는 종교, 현실을 다 도외시하고 내 마음 편안하면 돼,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다든가 산신기도만 하면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오로지 소원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이 된 그런 불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양극단을 잘 조화롭게 해서 늘 새롭게 궁극적 행복, 궁극적 안락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사경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법 시대에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대로 오타각세 5가지가 오염이 돼서 악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 또한 삼재팔란이 가득 충만한 꽉 찬 그런 세계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제2대원에서는 개효 사업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개효라고 하는 것, 먼저 지혜롭게 내가 지금
그 서 있는 자리부터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자, 비춰보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고 슬픔과 그 좌절을 겪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 부분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지혜의 불을 밝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아무런 판단력도 생기지 않고 그냥 허둥지둥만 하게 되잖아요. 이런 허둥지둥하는 속에서 먼저 잠깐 지혜로 불을 밝혀서, 우리 마음의 불을 밝혀서 잠깐 판단을 유보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아주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살게 되는데 우리 매 순간순간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할 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게 할 때도 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지혜를 보통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중생들의 지혜인데, 중생들의 지혜는 현실에서 처세를 잘하기 위해서 그 처세를 잘해서 본인들이 그 행복하게 원하는 바를 잘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세속적인 지혜가 되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어떤 본인들이 그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세속적인 지혜예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루 분별지 이렇게 표현해요. 유루 분별지. 그 유루라고 하는 것은 그 오염이 됐다. 뭐에 오염이 됐냐면 삼독 번뇌에 오염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삼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오염이 됐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처세를 참 잘해, 아주 현명하게 행동해 하는 것은 탐진지요 삼독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판단을 잘 내리고 행동거지를 잘한다, 이걸 우리가 처세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에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이 지혜의 가장 바탕이 누구냐면 공자님이에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 삼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오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번뇌,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교만한 마음과 그 진리를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오염이 돼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유루,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 유루, 셌다, 분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자들은 무분별지를 써야 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교에서 유루 분별지라고 할 때는 요 분별지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분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용어를 착각을 함으로 해서 불자들은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 현실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판단을 잘하면 안 돼,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루 분별지 할 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에 오염된 집착과 애착이 끌고 가는 지혜를 유루 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반야지혜를 써야 돼. 이 반야지혜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그 무루지라고 표현해. 무분별지.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애착과 탐욕과
탐진치와 교만과 의심에 오염되지 않은 집착, 애착을 벗어난 지혜, 요걸 우리가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 무분별지는 교학서적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정 중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지혜. 요 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명심견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심견성. 견성했다 할 때는 무분별지를 체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드디어 공성을 본 거예요. 무상하네, 무한해, 공이네, 일체가 괴로움이네, 요걸 본 거예요. 그럼 요걸 우리가 무분별지라고 해요. 요 무분별지. 그러면 이 무분별지를 증득한 분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쌍팔배라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 분들과 보살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들. 보살은 그럼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무분별지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현실에서는 무분별지는 써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세요. 관세음보살께 원하는 것, 중생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뤄주신다고 하셨어요. 중생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탐진치, 만의, 번뇌,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이런 분들은 분별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지는 원래 애착과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거하고 조금 무루분별지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차별지라고 표현해요. 차별을 두고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을 두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불평등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소원 성취시켜준다. 요걸 우리가 차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다가 무루, 오염되지 않는 이런 뜻으로 해서 무루 차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정 중에 우리가 체득하는 지혜는 무분별지고 이 무분별지를 체득한 사쌍팔배의 성인이나 보살은 현실에서 뭘로 쓴다? 무루 차별지라고 하는 지혜를 써서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법우가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냐? 이걸 물었어요. 큰 것도 이루어지냐? 그분이 말하는 큰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본인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남의 불치병, 나치병이 큰 게 아니라 내 감기 몸살하고 눈다래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사경에서는 먼저 지혜를 줘서 판단력을 갖게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어디 서 있지? 이 질문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말로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판단력이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서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 구단들이 둘이 대국을 하는데 18급도 거기 가서 훈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볼 때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약사경에서 말하는 지혜, 먼저 잠깐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내가 취준생이고 또 직장에서 부대끼고 현실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문제들에서 여기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못하는 데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서 있는 바탕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서 있는 바탕에서 다시 그러면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교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병든 몸,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생활,
방향 잃은 인생, 요 인생을 먼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원 성취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소원 성취 당연히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좌를 듣는 분들도 수많은 부부들이 저도 하니까 됐습니다 하고서 저 6계절에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정말 되던데요. 그러죠. 당연히 되죠. 안 되는 걸 내가 가르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대원에서 이대원에서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일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먼저 그걸 해주셨어요. 이제 3대원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대원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밥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그리고 병원 가는 문제, 집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건 보살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좀 더 영적인 거 없어? 좀 명상해갖고 좀 고상한 거 없어? 명상하는 것은 고상한 거고, 현실 생활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은 고상한 게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바로 이 문제들, 밥 먹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병원 가는 문제, 집을 지키는 문제, 회사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사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값어치 있는 거, 더 크게 값어치 있는 거, 이런 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불자들에게 생활이 불교가 되게 해라. 그리고 아울러서 기복부터 시작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복부터 시작하라고. 너의 앞길이 탄탄해질 때 내가 배고픈데 남 배고픈 게 보입니까? 내가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정신없는데 남이 힘들고 어려운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먼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대원이고, 그렇게 해서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일을 지을 수 있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먼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네. 그럼 이 상황에서 상황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태까지는 허둥지둥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판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판단이 되네. 판단이 됐으니까 잠깐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제 3대원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대원이 뭐냐면요. 15쪽에 세 번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한량 없고 가없는 지혜 방편으로 여러 유정이 필요한 물자를 모두 얻게 하여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한량 없고 가없는 지혜 방편으로 그랬어요. 그죠?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방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현실을 가장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장엄, 이렇게 표현해요. 장엄.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민다. 일단 지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유루 분별지, 그 다음에 무분별지, 세 번째는 무루 차별지, 요 단계를 이게 있는데, 그럼 요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림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3종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들어라. 여기 듣는다는 것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꼭 듣는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문승,
소리성자에다가 들을 문자 성문승 소리를 들었다. 부처님께 직접 소리를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문승이라고 그래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 문견득수지 또는 견문득수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고 듣는 거, 듣고 보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그 듣는 것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 빨리어로 있었던 경문, 경률론 3장을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반복해서 그 독송을 하고 암송을 하시잖아요. 들음에 의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들은 지혜를 곰곰이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되새겨 보는 거예요. 또 되새겨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나는 이 말씀을 내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사자 사, 들을 문자 문, 생각사자 사에서 문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듣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잘 그거를 이해를 해서 세 번째는 닦을 숫자 수 요거를 일반적으로 뭐 명상, 통찰 또는 계율을 실천하는 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에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지. 그러면서 여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편은 주로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정신없어. 그러니까 정신 놓고 살자가 아니라 그럼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가장 멋지게 극복하고 더 전화위복에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먼저 듣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전 강좌라든가 생활 법문을 여러 번씩 듣고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어렵던 환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을 위해서 보시 조금씩 나눔도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소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방법이 뭘까? 계율 지키는 거. 하다 보니까 선업을 더 열심히 져야 되겠네. 인욕과 정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워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들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 가지고 저도 되는데요. 그러죠. 당연히 되죠. 그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 부처님 법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방편을 통해서 일단은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한 거예요. 뜻하는 바를 알게 됐고 요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대원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한량 없고 가없는 지혜 방편으로 여러 유정이 필요한 물자를 모두 얻게 하여 부족한 일들이 없도록 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3가지라고 했네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두 번째는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세 번째는 당장 결과를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느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보느냐? 다음 한 걸음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당장 내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당장 내 바꿔주는 분도 있어요. 아까 질문한 큰 소원도 다 이루어지냐? 거기다 이제 다른 법우님들이 당신 소원을 이룬 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줘요. 용기 내라고. 나는 이런 큰 문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나는 금생에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고 행복하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린 바를 이제는 무진 소수용물이니까
지혜와 방편을 통해서 결핍을 덜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물,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뭐가 들어가냐면 삶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물건들이네요. 먹을 것, 입을 것, 머물 곳, 의식주죠. 그다음에 치료받을 여건, 살아갈 도구, 관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 전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욕망을 무한대로 다 성취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 필요부터 충족을 시켜주고 거기서부터 보리심을 발휘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사경은 중생의 빈궁과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탐욕의 합리화가 아니라 수행과 자비의 기반을 세우는 문제를 보신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저희 세상 말로 나때는이라는 말이 있더만요. 5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유명했던 책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 또 정신분석학자, 또는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최고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이분이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대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미 50년 전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보고 그 사회를 분석을 해서 개선 방향을 내놓은 게 있어요. 1976년에 나온 책이니까 딱 50년 됐는데 지금 읽어봐도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물건을 다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탐욕을 극대화하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자비와 보리심, 우리의 사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겠다는 이런 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장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여러분들이 타고난 업들을 부수고 그다음에 약사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장수 득장수,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부귀풍요를 원하면 부귀풍요를 얻게 되고 관운인덕을 얻고자 하면 관운인덕을 얻게 되고 좋은 자녀를 얻고자 하면 좋은 자녀를 얻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고로 잠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강의했던 지장경 거기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어요. 각 도량으로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로 책은 법공양을 하는데 택배비는 보내주셔야 돼요. 택배비까지 보내주면요 절 운영 못해요. 지장경 해설서뿐만 아니라 지장경 여러 가지 안심정사 인쇄물들을 드려요. 지장경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사경은 바로 이러한 서원들을 통해서 현실 생활의 안정과 수행의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없는 지혜 방편으로 여러 유정이 필요한 물자를 모두 얻게 하여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리라. 우리가 수행과 사회적인 건전한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들이 제격하게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5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전 독송, 경을 독송하는 거 읽는 거예요. 경을 독송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번뇌장에 지혜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혜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호 연불이에요. 약사일해불, 약사일해불, 약사일해불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번뇌에 지혜가 들어가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에 광명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원을 염송하게 되면 그 약사일해불 진원은 그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대야타온 백한체 백한체 마백한체 라자 삼무가테 소화 짧은 약사 진원이 있고 또 좀 길은 게 있는데 이런 염송을 통해서 그 부서진 번뇌에 그 다시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고 청정한 그 서원의 행복과 안락의 그 기운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독송, 명호연불, 그 진원염송,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 상을 보고 절하고 관상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 관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예배 관상을 하고 그 네 가지 에다가 다섯 번째가 공양 올리는 거예요. 공양 공경하는 거예요. 공양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만 만나면 소원 성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대로 본인들이 그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간을 내야 되고요. 부처님, 약사리 부처님 저 아픈데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정성도 없어요. 약사리 부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두 번째 노력을 해야 돼요. 공든 탑이 무너지려 했는데 아무런 공도 안 들이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요? 근데 불자들 중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요법회 오세요? 그러면 저 바빠요. 그럼 바쁘면 그대로 살으세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비용을 들여야 돼요. 왜 불자들은 비용 안 들이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은 빼고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은 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비용 안 들이고 공짜 점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나 혼자 지장경 읽으면 된다? 제가 아는 분이 금강경을 10만독 읽은 분이 있는데요. 나는 그분이 금강경을 깨쳤다는 생각도 안 들고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였어요. 근데 두 가지가 빠졌네요.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부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에게 그 진단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도 스님 나 바쁘니까 부처님 보고 알아서 좀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저한테 와서도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자는 가난해야만 거룩한 거 아니에요? 맞을까요? 또 하나는 수행자는 탐욕스럽지 않아야 거룩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행자는 탐욕스럽지 않아야 당연하죠. 그러나 그 청비는 집착을 덜어내는 덕목일 수 있다.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 그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예요. 타인에게 청빈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청빈한 건 관계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청빈을 특히 제가 불자들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청빈은 집착을 덜어내는 덕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 그 자체가 절대 미덕은 아니다. 결핍 자체는 절대 미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서 울고 늙은 부모 약값이 없어 밤새는 것을 불교가 그냥 비우세요, 놓으세요 하는 종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부분들을 구하라, 얻어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요 약사경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약사경 공부하면서 일단은 의식주와 모든 생활이 풍요롭기를 축원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불교가 진짜 중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의식주와 생활이 풍족한 불자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성국 0616 법우님, 법안 스님 인자한 말씀과 지난 1년 동안의 시장경 강의를 통해 무척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신을 내어 절에 처음으로 가보려 합니다. 논산 본찰로 가려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약사경 강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은 그 논산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논산 종무소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114로 물어봐도 되고 인터넷에도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우리 법우님 지장경 1년 동안 강의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안에서 의식주가 풍요로워지고 개정회가 원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하 법우님,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 방송을 통해 법안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장기도 법문을 듣고 감동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약사경 강의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들이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꼭 모든 부분들에서 원만 성취해서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선연의 길에 합장 올립니다. 10여 년 전 어둡고 좁은 길을 비집고 걸어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막막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지금은 조금 넓어져 마치 고속도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돌멩이가 튀어오르듯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인연과 선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의 인연인지 불연에서 이어진 인연인지 이 생에서 만난 인연인지 깊이 합장 올립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선지식은 길을 안내하는 분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법안 스님의 법문이 길을 다시 보게 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막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길을 보게 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불보살님께서는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라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저희 언니가 21일 기도로 5년 만에 아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가피 이야기를 해도 미신이라면서 안 믿더니 워낙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경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순산하기를 저도 기원 올립니다. 작은 쌀 한 톨이 밥이 되듯이 벼 한 이삭의 공양 또한 법궤로 퍼지는 공덕의 파동이 되어 그 물결이 널리 퍼져 일체 중생에게 두루 닿기를 바로 나오며
이 작은 정성의 공덕으로 저에게 남은 어부의 씨앗이 한 톨도 남김없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법안스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언니가 21일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셨네요. 지장경에 나오는 21일 기도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오신채를 삼가고 입조심, 말조심하고 20일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신채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법우님들이 정말 소원 성취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우리 법우님 감사드려요. 아울러 이렇게 소원 성취 수기를 써주셔서 더 많은 법우님들이 희망을 갖도록 법 공양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해서 나의 기도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기도 가피의 힘을 전해서 함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가피를 통해 행복과 성공을 일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하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